201페이지 하보죠. 은사의 세계. 은사의 세계는 비은사의 세상과 필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은사라는 것은 선물, 이 세상에 없는데 새롭게 주어진 것, 그것이 은사고, 그 은사가 주어진 세계, 세상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연락책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은사가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걸 이제 실선으로, 눈에 보이니까 실선으로 한 겁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죠. 전부인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세상이 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은사가 주어져. 은사. 이거는 뭐냐면 연락이 온 겁니다. 신호가 온 거예요. 신호가 오니까 이 은사로 인하여 이 세상 말고 또 은사를 집어넣는 그런 다른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두 세계 참 평화롭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은사의 세계가 이 세상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이 세상 사람한테는 그냥 대놓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사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세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있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 동네에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지만 자기 옆 동네에 누가 있고 위에 누가 있고 그건 알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평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여기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다른 세계가 다른 세상 마을들이 요래 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있지만 가봤자 여기 사람 살듯이 거기도 누가 살겠어요? 그냥 다른 이웃 사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확장해보고 내 마을을 이렇게 넓혀봐도 같이 네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 합쳐봐야 인간 사는 동네, 그게 전부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 둘이 등장했습니다. 이 천사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죠?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지요? 천사가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천사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웃 동네 청년들이라고 본 겁니다. 이웃 동네 청년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웃 동네 청년들을 보니까
기존의 자유동네 청년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성적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이쪽 소돔과 고모라의 처자들보다 훨씬 더 성적인 매력을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러 온 겁니다. 자기를 심판하러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 이러한 마음 자세 속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냐 하면 이게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망했다. 라는 의식이 이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방금 천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왔을 때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런 의식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못 가졌지요? 누구야 저? 목수의 아들이래. 출신은 베들레헴 출신이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을 갖고 아무리 늘 붙들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관심사는 자기에 대한 관심사예요. 자기 관심사지 예수님 관심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망했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생각한 겁니다. 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나 그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사가 중지되었습니까? 멈췄습니까? 아니면 계속 자기에 대한 관심사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까? 이어져 나가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육과 혼과 영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 말을 이걸 합쳐버리면 뭡니까? 자기 구원이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어디 있지 않네? 앉지 않네. 예. 다시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이 점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망했다, 이것이 위험한 곳이다 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에 속했다는 말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이 발가 차가지고 사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네.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좀 이야기를 좀 깊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생했죠.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잊지 못할 사건은 매년 돌아오면서 그걸 안 잊으려고 애를 쓴 사건은 뭐냐? 자신에 대한 출생된 사건이에요. 그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사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무슨 사건을 기억하냐 하면 또 그 무슨 사건을 미리 두려움 가운데 예상하느냐.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그것도 계산하죠.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들이 기억하는 사건은 출생사건. 나중에 자기가 늙어 죽게 되면 무슨 사건? 자기의 사망사건. 출생사건, 사망사건 둘 다 누구에 관한 사건입니까? 다 누구에 관한 사건이에요? 나에 대한 관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 하늘에 속했다는 이 세계에서 올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사건은 이 출생사건입니까? 나의 출생사건이에요? 사망사건이에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무슨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이 초반부터 이게 정답 맞춰주기 기분 좋지요, 제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 내 출생 사건, 사망 사건 아닙니다. 내 구원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 사건에서 나와서 뭐를 뭉개버리는가? 나의 사건, 나의 출생, 사망 사건을 뭉개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을 기대하는 나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그게 은사예요, 은사.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을 때 그 주민들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결코 위험스러운 마을로 보지 않았어요. 예, 살만한 세계로 봤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 가장 복된 땅. 복지 중에 복지. 악지 중에 악지가 아니고 복지 중에 복지. 최고 복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벌렸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그 롯이 어느 땅 할래 할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이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위험합니까? 예, 제일 살기 좋은 땅인데 그게 위험스럽게 보이겠어요? 사람들은 제일 살기 좋은 땅에 사는 자부심까지 그들은 강력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부심까지. 특히 롯의 아내는, 예, 자기 살던 이 소돔 고모라에 미련이 가득했어요. 여기 떠나면 우리는 못 산다. 예, 이 최고의 땅 떠나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해서 주의했어요. 그 떠날 때 미련 갖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미련 갖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롯의 부인이 떠나면서 뭐 뒤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미련 때문에 또는 추억 때문이라도 돌아보는데 그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소금의 일종이에요.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무입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보기에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나 되어라.
이게 니한테 딱 맞다. 이게 딱 맞다. 예.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 사건이 바로 언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결국 언약이라는 것의 역할이 있는데 언약의 역할, 자 이쯤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만하죠.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새로운 세계, 낯선 세계,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 인간 세계, 망하는 세계, 위험한 세계에 와서 자기 세계에 들어갈 사람을 뽑아내고 모집하는 그 은사를 제공하는 출처가 언약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해야 될 게 이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늘 평생 자기한테 관심이 있죠.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은사가 와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됐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용납하지 않는다? 은사가 용납하지 않는다. 언약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이걸 딱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평소에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죽었을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죽었을 때 구원받기 위해 죽고 난 뒤에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 이 인간 모형 세상, 인간 세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뭉개져야 되니까. 뭉개질 때 뭉개지더라도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뭉개버리는가를 우리 자신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무슨 사건? 출생 사건. 출생 사건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은 나라는 것. 나. 나의 존재가 등장했죠. 맞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나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나의 존재에서 뭐냐면 행위가 나오겠죠. 뭘 움직여 밥 먹고 살까 하겠으면 뭘 해야 될 게 뭘 생각하고. 저쪽에서 돌이 날아온다. 피하잖아. 이 행함이잖아요. 돌이 날아온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 맞지요? 그럼 뭐 하겠어요? 피하지요. 왜 피합니까? 왜 피하지요? 남이 나보고 밀어서 피합니까? 내가 알아서 피하죠.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내 존재를 내 행위로 내가 커버하고 키운다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겠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쭉쭉 나와보잖아요. 쭉쭉 나오면 결국은 뭡니까? 죽는다까지 이러겠죠. 내가 결국 살다 죽겠지요. 여기서 인간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다가 여기 있는 나가 죽으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큰아들 작은아들 다 모여라.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자연스럽죠. 그런데 내가 죽는다가 인간한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력자예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력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5초 후에 죽겠다. 5초 기다리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대처를 그렇게 해요. 인간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걸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예요. 내가 만약에 늙어 죽는다면 다른 사람은 죽기 전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요. 그러면 다 죽으면 이 죽음이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을 잡아야 돼요. 다 죽으니까. 예? 나쁜 사람도 죽고 좋은 사람도 죽지요. 전도서에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죽는 사건은 이거는 뭐냐면 내 사건이 아니다. 죽는 사건은 나의 사건이 아니고 통합적인 사건이에요. 전체 인류에게 다 주어진 사건이 통합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났다. 출생사건도 내가 태어났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도 잘 못하면서 엄마 내가 태어났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태어난 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했다. 야, 니 간단해야 말 좀 해라. 니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너 태어나게 했어. 대만 말을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면 곤쳐주죠. 예. 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이쯤 해가 태어나 볼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있는데 이쯤 해가 내가 죽어볼까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해와 오해 사이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육과 영과 혼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과 혼과 영은 내게 속한 일이고 이거 잘 관리하고 여기서 지식 확보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사건이냐 하면 그게 누구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잖아요. 출생이 나의 사건입니까? 죽음이 나의 사건입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 들어보고 이게 출생이 나의 사건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나의 사건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이에 끼는 내 인생도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내 사건이 내게 이름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 행위는 내가 살면서 하는 행위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행위들이에요. 전부 다. 내 생각도 그냥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살이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되지.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건 내 사건, 내 사건. 내가 한 사건이라고요. 근데 은사는 뭘로 바꿔준다 했습니까? 나의 사건은 뭘로 바꾸죠? 주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 바꿔줘요. 내가 죽는다. 이 사람들은 나의 사건처럼 여기죠. 사건처럼.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성경에서 누구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십자가 사건의 일부예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내가 태어났다. 우리 보기에 일반적인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서는 이건 누구 사건입니까?
나의 사건이 보이죠. 나의 사건. 예.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내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사건의 일부예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4번 8장 3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육신에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문에 육신에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 완성이 있죠. 그런데 관심사가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구원이 아니고 율법 완성이에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은 내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내 이 세상이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 하시는 겁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면 이래 되죠. 지금 이 내용이 관심사만 바꾸면요, 이 내용이 이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관심사가 바뀌면. 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관심사 그 끊어버리고, 예, 우리는 위험한 존재예요. 이거는 이미 망했어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 은사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망했는 거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망한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하늘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전면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뀐 채 성도끼리 대화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죄 있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이 그냥 육신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도 이미 그 육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자랑질을 하지만 결국은 뭐를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를 존재를 의식하고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 있으면 죄 있는 거지. 죄를 왜 구원시키려고 해요? 죄를 이용하시는 분이지. 주님은 죄를 이용하시는 분이, 죄를 구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천국 가면 안 돼요. 다만 천국은 죄를 이용해서 했어요. 죄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은사를 줄 때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걸 이제 알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로 태어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짓거리는 육과 영과 혼이라는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시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이거는 킬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미 인간의 내부 심리를 육과 영과 혼으로 설명해 놨어요. 혼과 육과 혼과 영으로 이 킬케라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생계와 생존에 의해서 열심히 내는 것.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열심히 하는 것. 혼이라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지요. 바르게 또 살잖아요. 바르게. 남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뭐냐? 혼이에요.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인간이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을 띠야 인간은 구원받는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킬케고르라는 그 덴마크 그 철학자이죠. 그 덴마크 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요. 특히 동의 안 한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를 안 했어요. 육과 혼, 요 둘로, 요 두 가지로 멈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킬케고르는 자기가 소위 기독교 철학자라고 우기기 때문에 내가 우기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기독교 철학자겠죠. 성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이 영, 하나님의 거룩까지 입어야 된다. 이걸 하면 이게 무슨 사건인데요? 이게 누구 사건인데요? 나의 사건. 무슨 사건? 내가 뭐 되는 사건? 내가 천당 가는 사건, 내가 구원받는 사건 되죠. 이게 나의 사건이에요. 킬케고르라는 그 사람은 전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인간에서 출발해서 예수님 사랑 이용해가 내 천당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올 때에 여기 도착할 때는 은사로 도착해야 돼요. 은사 중간에 뭐냐면 언약의 관계망으로 언약의 관계망.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언약 자체의 관계망에 합류될 때 구원됩니다. 언약의 관계망에 합류될 때. 관계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그 그림으로 묘사해 볼게요. 그림으로. 여기 언약계가 있다면 인간 세계로 같은 마찬가지. 촘촘한 관계망. 이거는 일종의 이 거미줄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미줄망에 감전되면
찌릿찌릿 여기 걸려들면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줄 망 같은 이 관계망에 뭐가 흐르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이 관계망 하나하나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말씀에 해당되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이 관계망이 다 이루어지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새삼스럽게 육에서 혼으로 영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킬 필요가 없지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지키려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그 죄를 덜쳐내는 작용을 해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았다는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벌쩍벌쩍 까불고 운동하고 뛰고 애들이 놀 때에 우리는 애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거 참 건강하게 잘 사나 이거잖아요. 살았다는 것은 벌떡벌떡 뛰고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활동성을 보일 때 우리는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 문자요. 문자는 살았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이 문자는. 예? 그냥 이 문자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이래 있죠.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는 벌거벗은 모습 나타나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벌거벗지 이 정도인데 고린도후서 3장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요 돌에 새긴 것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래 있죠. 두 종류를 나눕니다. 이게 문자로 된 말씀은 그것 자체가 살아서 우리를 죽이는 용도로 문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이는 용도로 문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판에 문자로 주은 것은 죽어라 인간아, 이 죽어라. 너는 망했어. 너는 위험한 세계, 끝장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로 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문자를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예. 하라 하는 것은 365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200몇 가지 해서 총 618가지 율법이 있다고 그런 저걸 만들어 놓고 그걸 뽑아내 놓고 직접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성이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를 지키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안식이 제일이 뭐합니까? 성경의 문자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가 나쁘냐 이 말이죠.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거 없잖아.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는 주일 대신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가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 이런 거 또는 그 안상도 마찬가지지만 문자적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고신척도 마찬가지고 지키겠다고 보게 되면
참. 뭐 누가 이다 할 것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다이고 나는 사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단화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돌판에 있는 율법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죽이는 기능이 있는데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못 살아.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이미 이 세상은 이게 죽은 세상이에요. 좀 더 죽었습니다.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모르고 그 가운데 인생 사는 이유도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천국 바라보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주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인간들은 이게 뭐 누구 사건? 나의 사건, 나의 일로 봐요. 나의 일.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결국 마지막은 자기 일이에요. 이게 죽은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해버립니다. 심판을. 이게 바로 은사죠. 예. 똑바로 너희들 너 자신을 똑바로 하라.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리는 기능도 하신다. 그게 율법 안에 같이 병존, 같이 공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이는 기능 따로 있고, 예, 살리는 기능 따로 있는데, 이 죽이는 기능과 살리는 기능을 합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죽이는 식으로 살린다가 돼요. 죽이는 식으로 살린다가 돼요. 죽이는 기로 살린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건 인간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인간에게 안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쪽에 보냈잖아요.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과 그 말씀, 예수님과 어떤 그 말씀, 언약이죠.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죽이는 식으로 살린다는 원칙이 예수님에게 해당이 돼요. 사도 바울의 말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시행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도 죽어도 죽이고 다시 살렸으면 나도 기꺼이 주겠다 뭐 그런 생각 막 들지요. 예? 또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십자가 사건은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내 살풍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적용을 해서 죽이고 십자가 사건에 준해서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단독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사건이 아니라고요.
내 구원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아까 그 거미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전히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쪽은 우리가 아는 세계는 충실하게 보고 있는 세계. 예. 눈 안 아프면 확실히 보이는 세계. 눈 아프면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세계. 확실하게 만져지는 세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있는 세계. 이 세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아침에 눈 떠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이 세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언약이어서 거미줄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거미줄로. 아니, 앞에 거미라면 거미줄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에게 거미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높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딱 앉아서 보면 앞에 뭐가 보이냐 하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알아요. 예루살렘 가본 사람은 다 눈에 선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려다보면서 저 도성 망한다 이랬어요. 예, 거기 24장에 쭉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묻지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7절에 나와있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기근과 이렇게 기근 처치는 질이 있다. 이거하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죠. 관계 없어요. 우리는 내 구원받을 생각하고 있지. 이 세상이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챙기면 되니까. 나만 챙기면 되니까요. 내 죽어서 쳐나가면 되겠지. 뭐, 그까지 왜 신경 써?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 속 편하고, 내 편하고, 바로 뭐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묻는 그 마음 자세가 세상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요령을 부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 자세로 물은 거예요. 주님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궁리를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전체가 너나 할 것이 전체가 전부 다 위험한 세계고 멸망판 망해버린 세계예요. 이 망해버린 세계를 망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세계가 다시 물질할 리는 없어요. 그냥 망한 대로 가버리고 인간이 태어난 것은 망하는 세계에서 망하는 존재로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하고 뭐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지 말라. 이거는 뭐냐 하면 온 천지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네가 혼쭐이 알고 정신없이 헤맬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는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 자체가 징조예요. 뭐 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세상이 몰락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징조냐? 세상 멸망 징조가 뭐냐? 나예요. 내가 세상 멸망의 징조예요. 내가 내 생각만 하는 게 이게 멸망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징조가 돼요. 언약에서 거미줄이 이래 퍼졌는데 인간들은 빨간 걸로 그리겠어요. 인간들은 자기 쪽에서 레이더만 거미줄을 자기 쪽에서 피어내고 있어요.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게 되면 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겠노? 기름값 얼마나 오르겠노? 아니, 기름값 너무 올라버리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 아들이 기름 많이 떼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기름값 올라서 수지가 맞으면 내 아들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내 아들은 지금 취직한 지 지금 이제 6개월 더 갔는데 이거 또 자차하면 이거 잘려가지고 또 다시 실업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뭐다?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지금 징후를 본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징후를. 레이더처럼 내 쪽에서 날아가는 이 관계망이 요거 예수님의 뿜어낸 그 관계망과 부딪히면서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 미움과 싫음이 여기서 이게 전선이 부딪힐 때 바짝바짝 빛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스파크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이란하고 또 전쟁을 또 벌리나 좀 조용하게 해서 기름값 좀 내려가도록 하고 좀 이렇게 물가도 좀 안정된다 싶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그 사람들이 실험해가 또 코로나 실험해가지고 온 천지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카페 한 사람들 이 옆에 있는 이 카페 이름 뭡니까? 카페배도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 놈들 실험해가지고 코로나 실험해가지고 내가 내 걱정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니까. 이게 종말의 징후예요. 우리는 나의 그 레이더망을 포기할 생각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내 행복하고 내 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까지 알아가지고 천당 가면 되고. 이거는 전혀 은사가 아닙니다. 노력이죠.
애쓰는 거예요. 나의 사건과 주님의 사건의 스파크, 충돌, 매 순간에 일어납니다. 매 순간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늙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이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심사는 자기가 늙어 죽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요한병을 가지고 몇 년 만에 죽을 거죠. 자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라도 자기 죽음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은 건 나 모르겠고 그건 내가 무슨 상관있는데 나는 내 죽음이 내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죽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성에서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자꾸 나의 일상을 연장시켜주고 아직도 이 땅에 살게 만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도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안 아프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더 살 수 있습니까? 관심사가 그거니까 자기 사건에 자기 자녀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들어도 자기 레이더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경 기제를 뽑아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내요. 만든다 말이죠. 자, 201페이지 다시 봅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 하면 세상과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의 친구,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이 세상 자체적으로 레이더망을 가동시켰어요. 자기 관계망을 형성시켰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살지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물건을 팔아줘야 살잖아요. 서로 아는 단골이 있어야 되고 이 관계망을 인간의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온 언약의 완성에서 나온 이 관계망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상실한 내 죽음보다 더 다른 죽음, 내 죽음이 아니고 다른 분의 죽음에 걸려들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는 가만히 있다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남도 살랐고 내 터전과 내 노력을 부단히 예수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이미 가슴에서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은사란 이 말을 하려고 이천가 했구나. 은사란 나의 죽음 이후의 능력이에요. 나의 죽음 이후의 능력이 은사예요. 내 죽음 이후의 능력. 내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한테 레이더망에 관계망에 도달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겠습니까? 나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나의 의는요, 내가 살아생전에 기초한 거고 저장한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예, 남한테 착한 일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이것도 이끌어모으면 나의 의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의 의는 의서중지가 되죠. 의가 멈추게 되죠. 내 죽을 때 멈추게 되잖아.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하는 것은 이게 내 죽음과 상관없이 그 이후에 이후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의, 그 의는 내 때문에 죽은 주님의 죽음이 바로 주님의 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좀 조심하고 아시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 이건 오늘 예. 어쩔 수 없어. 목 쉬어야 되겠어. 예. 네? 목 쉬는 게 뭐 중요해요. 사람들 교인들 만날 때 거기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 죽고 난 뒤에도 연속될 수 있는 의가 미리 당신에게 삽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자 이 말.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이거 예수님의 관계망을 번복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관계망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네. 이 거미줄 마디마디 하나 있잖아요. 마디마디 하나에 성도 하나가 전부 다 여기에 포로 잡힌 거예요. 거미줄에 보면 날파리에 걸려있죠. 성도가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도가. 그래서 이 성도는 뭐냐 하면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뭘 받았다? 주의 피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겁니다. 내가 의를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죄인도 불구하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평생 뭐 했노? 나 평생 죄밖에 안 졌죠. 세례나 강도나 창기처럼 죄밖에 안 짓는데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그렇지? 그렇다면 나도 니처럼 천국 가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망이에요.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관계망이 내가 망이 그 사람을 삼킨 거예요. 거미줄 앞에 삼킴을 걸려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뭘 토해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받아주는 유일한 의고 거룩이다 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니까 그 소리를 듣던 일반 그 망해 소돔과 고모라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뭘 만드네. 저 사람이 내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그거 판단해가 사람 만나잖아요. 그거 판단해서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를 판단을 해서 사람 만나는데 그 만남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보통 사람 만나면 이익이냐 손해냐 그 애가 뭐 친구할 사람 원수할 사람 가려내는데 그거 없이 이거는 손해 이익도 좀 무조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자석 가족이 있어야 인간이 돼요. 이거는 내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 받아줘야 되고, 이건 무조건 입혀야 되고, 무조건 재워줘야 되고,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근데 나중에 계속 크면, 그다음부터는 집에 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니는 내한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잖아. 나중에 재벌 되거든, 무시고. 나 이제 돈 많이 벌거든, 와. 나중에 다시 본색을 드러내지만. 어쨌든, 가족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그걸 무슨 세계라 하냐. 그걸 이익세계라 해요, 이익사회. 그걸 이익사회라 해요. 그거 이익사회에 반대되는 거라 좀 못하면, 이게 혈통사회라 해요. 옛날 동양에서는요,
예, 이익 사회가 주가 되겠어요. 또 혈육 사회가 혈통 사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혈통 사회였습니다. 혈통 사회. 이익 사회는 누가 먼저 발달했는가? 서양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서양에서 동양 있게 전쟁을 벌이죠. 그게 제국주의 시대예요. 누가 이겼어요? 서양이 이기고 누가 식민지 되었습니까? 동양이 식민지 되었죠. 인도네시아, 버마, 예, 베트남 전부 다 예,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예, 영국 전부 식민지 됐잖아요. 제국주의한테. 필리핀 가서 미국한테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아프리카는 벨기에, 독일 전부 다 점령 다 당했어요. 이 세상에 이게 그 방금 이게 인간의 이 세상의 관계망이에요. 이 관계망. 힘이 있으면 살고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어느 날 벌건 관계망 속으로 어떤 성도를 만났다. 성도를 만났는데 예, 성도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니는 백날 해봐야 니는 죄인이고 지옥 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성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교인 안에는 교인을 만났어요. 교인을 만나서 교인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요, 예,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요. 예? 사람이 건강도 중요하고, 예, 명호지 그 전도시에 보면 나오죠. 건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기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성도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교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교인 말을 이해하죠. 야, 이 교회 가는 것이 뭐 믿지는 않지만 손해볼 건 굳이 손해볼 게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줬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면 도와주는데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 도와주지. 그러면 뭐 교회에 걸쳐놓지 뭐. 그러면 교인이 뭘 만들어요? 교인이 교인 만들죠. 그러면 뭐가 돼요? 교인은 뭐가 되겠어요? 부흥 되겠죠. 교회 부흥 되겠죠.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안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사건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주께서 암에 나았다. 이게 무슨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이죠. 암에서 나은 게 자기 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잖아요. 나 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가 내가 빡시게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가지고 암에서 암 발견해 나왔다. 이게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자기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사건을 구축하게 만들겠어요. 구축하게 만들겠죠. 그게 간정집회잖아요. 간정집회. 우리는 간정집회에 납득을 해요. 왜? 평소에 자기 이익에 환장했기 때문에. 오늘 또 집회 듣고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건데, 이익사회니까, 내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뭐 멋진 말씀 듣고 뭐 복 받은 방법 없을까? 이익사회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은 망한다. 필히 망한다. 망한 세상 알아서 살든지. 예.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 13장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3장 37절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대바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대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두어 내어 쫓아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 내다망, 이 말씀의 내다망, 이걸 누가 제시한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누가 제시한 겁니까? 주님이 제시했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제시한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 육과 연과 홍과 어떻게 계산하고 필요 없어요. 뭘 믿게 구원받습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처지를, 우리 입장과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시기 전부 다 십자가 사건 안에 말려들었어요. 이 빨간 레다망이 우리 시커먼 인간만 무서워서 접근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빨간 레다망이 우리를 이미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사야 4장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리라. 끝! 인간은 모든 거 풀이고 인간의 모든 반짝이는 것은 풀의 영광 같아서 다 싸그라들지만 주께서 나가시는 말씀은 이루어짐이 없이 다 성취해서 돌아온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 안 해야 되겠네. 하지만 전도하셔야 돼요. 아까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뭐가 와서 전도한다고 해요? 은사가 주님의 은사, 주님이 주문 되게 했던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조금 벌리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주님의 십자가 관계의 마음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사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관계의 마음은 교회의 침묵으로 되어 있어요.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의 결집력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다 이래 하는 이 인간의 이러한 결집력은요 돈 안 내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 우선되게 되어 있어요. 헌금도 안 하면서 복음 안 한다? 그런 거짓말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짓말. 헌금을 돈이 없어 못 내서 복음 안 한다. 그거는 맞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사건에 미쳐 있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무슨 사회? 이익사회. 자기 손해낸 짓을 안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심지어 교회에 왔어도. 그러니 교회는 교회들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기적인지 교회 안에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동작했다. 그러면 이들은 이 교회가 한 이야기와 이들 한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말합니다. 또 주께서 또 살려줘가지고 또 주께서 이게 또 교회에 참석해 하셨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손자 5살 손자 생일 보려고 또 이렇게 살게 하고 우리 딸 시집 가려고 보려고 또 이렇게 살겠구나. 근데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은 우리 딸 이혼하고 또 재혼하려고 보려고 이혼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재혼하려고 보려고 이런 남을 보려고 또 살게 하셨구나. 모든 만사에 범사에 뭐 하겠어요?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많은 세상에서 왜 세상이 많은가를 이유를 더욱더 깨닫게 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처지를 위치를 혼동하지 말고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주제 파악도 안 된 채 천당 갈라고 교회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것인지 마귀적인지 이제는 분명히 서의 은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